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네. 비도 오는데 오늘 잘 왔나요, 교회? 네. 네. 네,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친구들. 우리 신나는 노래 할 건데 일어나 볼까요? 네. 오늘 호선나 찬양해라는 곡을 할 건데 선생님이 이 곡을 왜 골랐냐면 오늘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뭔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나무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선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땅은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호선나 호선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땀는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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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바쁜 일 멈추고 왼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땀는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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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마지막 네, 우리 다음 찬양. 아직 이쯤에 왔어요, 친구들. 예수님 사랑을 생각합니다라는 찬양할게요.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우리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다져지는 우리 모두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30절, 그 다음에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밖에 봄비가 이틀째 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마 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넘쳤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찬양 안에 다 들어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우리 세범 선생님한테 좀 절기하고 맞는 찬양을 골라주셔야 했는데 오늘 200% 이렇게 확실한 찬양을 골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 절기상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념해서 막 우리가 찬양했던 노래 제목 뭐였었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다는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쫙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밟고 가시는 길에다 깔았는데 우리 친구들 옷 담비 저런 옷을 벗어서 깔면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의 이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확 뒤집어 쓰는 그런 게 겉옷이에요. 내목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막 호산나 그랬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오늘의 퀴즈가 특별 이벤트로 또 나갈 건데 이걸 맞추면 돼요. 자,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길게 얘기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한데 그 히브리 나라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딱 간단해 세 글자 호산나 하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렇게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다 뺏어가고 사람들 노예로 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제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호산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를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모든 사람 다 합해서 2만 명을 막 먹이시고 그리고 뭐가 남았었는데 얼마나 남았었어요? 12강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을 정도로 그 걱정 없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또 그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리셔. 병든 자도 고치셔. 그리고 막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심지어는 막 풍랑이 있는 바다도 명령 한마디면 잔잔해지시고 우와 이런 사람 딱이야. 이런 사람 왕으로 세워야 돼. 우리도 막 선거하는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대통령. 그래서 우와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하고 외친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딱 하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나타난 그것만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도 환영을 했던 그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돼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것과 지금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레위기는 모세가 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 중에서 3번째로 나오는 책인데요. 모세가 왜 이 레위기를 지었느냐 하면은 썼냐 하면은 그 레위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때 이제 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는지 그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는 좀 딱딱하고 읽기 힘들고 만약 이거를 필사를 하라고 했으면 엄청 힘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는 좀 어렵지만 대신에 레위기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고난 받아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하고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내용을 좀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식구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식구들 70명을 다 애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국에서 정착해서 산지 400년이 지났어요.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70명이 무려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사막을 거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당시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막 신상을 섬기고 막 모든 우상들에게 막 이렇게 빌고 하니까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썼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레위기를 다 하면 1년 동안 해도 다 못해요. 우리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 이 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인데 왜 7월 10일로 정했을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해를 맞을 때 물론 산에 가서 동트는 것,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보신각에서 종이 땡땡땡 울리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신각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쫙 온 나라에 알려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으면 우리 친구들은 보통 뭘 해요? 와 이제 한 달 다 먹었다 좋다 이래요. 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오늘 한 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속죄일이라는 걸 정해서 7월 10일 날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었는데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괴롭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막 자기를 때려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금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배고프죠? 밥 안 먹으면. 우리 친구들 하루 종일 굶어 봤어요? 배탈 났을 때? 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막 자기 죄를 생각해내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속죄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 이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 죄를 없애려면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 대제사장이 딱 이날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평소에 제사장 복장은 저렇게 화려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치장을 하고 머리에 이마에는 또 금으로 된 테를 두르고 또 가슴에는 12보석을 달고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저기 그 에봇 제일 아래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제사장 옷 그 제일 아래에는 금으로 된 방울 또 석류방울 이렇게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평상시에는 쫙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에만은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얗게 그냥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겸손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 이게 지금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우리 저쪽에도 성막 모형이 있어요. 저 거울 앞에 밑에 그 성막 모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3분의 2만큼 이 앞부분을 성소라고 그러고 이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성소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데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이날에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어요. 이 안에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있는데 바로 이 위에 이 판이 속죄소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임재해서 나타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하고 딱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도 사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송아지나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에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생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만 들어와라 했는데 뭐 어때 하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원래는 번제단에서 불탄 숯을 취해서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있던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었다는 기사가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죄가 제대로 사해졌는지 모르고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과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우리 대제사장님이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조용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줄을 살살살살 끌어당겨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경건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두 마리 염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가 있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지는 염소가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막 색깔이 다른데 사실 같은 색깔로 해야 돼요. 구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 두 마리 넣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누구를 아사셀로 할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제비 딱 뽑아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 그러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는 가지고 성소에 대체서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아사셀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사셀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딱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라고 그래요. 옮겨가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딱 한 명 제사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염소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광야. 이스라엘에는 그 사막 광야가 엄청나거든요. 그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아무도 없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그런 데까지 가서 염소를 살려서 보내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뜻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염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이제 사해졌습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때야 백성들은 안심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이 성막하고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숨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 그 휘장이 그냥 가벼운 천이 아니에요. 배실로 엄청나게 두껍게 짠 그런 무거운 휘장이 있어요. 암막 커튼보다 더 무거운 그런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추고 들어갔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시에 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시면서 휘장이 같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고해성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피 없이도 이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다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고 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거를 기억하는 우리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받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님을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소식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5학년 친구들도 들어와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별이하고 연서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날도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죄를 또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보통 예전에는 막 미디어 금식이네 뭐 한 끼 금식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조금 줄이면서 하나님만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